오늘 본문을 보면요, 용서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막 정죄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범죄 중에 세 가지의 범죄를 크게 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또 살인, 그 성범죄. 오늘날은 참 부끄럽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남녀를 발견하면 둘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죠. 전혀 동정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 눈에 걸려서 잡혔으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갈 곳이 없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남자는 어디로 갔지? 잽싸게 도망갔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다 그냥 합니다. 남자는 가버리고 여자만 잡혔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끌고 와서 심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의도로 끌고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죄를 범한 여인은 잘못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으로 결론이 맺지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는 뭐냐?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해서 예수님이 시험에 빠져서 말을 잘못해서 로마법에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주 골머리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요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권, 그 중에 사형권은 로마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은 로마법에 걸려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팠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이 여인을 끌고 왔고,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라 끌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장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설령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로마법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속국이라서. 그래서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은 걸리는 거예요. 어쩌든지 구실을 씌워가지고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사실 잡혀온 여인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앉으셔가지고 무슨 글씨를 쓰세요. 그래 무슨 글씨를 썼다, 뭐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뭔 글씨 썼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뭐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을 던져라. 오늘 뒤에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갔더라.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아무도 죄 지은 자가 없느냐?
한 번도 율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스른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 것 같아도, 아주 나쁜 놈 같아도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요. 더군다나 이 정말 한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이 엄중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저 여인을 죽일 만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 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여 누가 있느냐? 예수님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나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본문을 보면서 그런 모양이다. 우리는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 잡힌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피할 수 있을까? 사실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난하고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누구를 판단해가지고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살 놈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일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에 김해 무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그죠? 무척산에 올라가면은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산 밑에서 걸어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 무척산 기도원 가려면은 걸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12월 31일 날. 근데 그냥 뭐 다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기도하는갑다.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면 돌이 많거든요. 돌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에는 산에는 쫙 밑에 보니까 이 김해 시내가 쫙 보이고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월 31일 날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겠어 눈이 열려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앞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영화 장면처럼 쫙 보여요. 그 영화 파노라마 영화 흘러가는 장면이 탁탁 넘어가면서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죄악 많은 놈아 그러는 거예요. 20대 때 내가 무슨 결정을 그래 많이 졌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너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에 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말 신중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보이신 저의 죄악들이 그때 뭐 제가 볼 때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래도 심각한 죄들이 있다고 보니까 행위로 드러난 죄악보다 마음속에 있던 죄악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있던 죄악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고 했을 때에 모두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요.
당신 의인입니까? 한 번도 죄 안 지었어요? 한 번도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깨 뚫어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힌 이 사람이나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며 사람이나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은 돌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돌을 던져 치시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을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 여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메리카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현장에서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미 죄를 지었다. 너희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여인보다 깨끗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에게 누가 돌을 들고 던질 수 있는가?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잡혀가서 나를 향해 돌멩이를 들고는 서 있는 사람들을 나도 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도 자칫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신세인지도 몰라요.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항상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여인이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여 악한 일에 쓰임받았을까요? 참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아니 생명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을 주께서 구원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다 뭐든지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서 두려움을 안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은총의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행위적인 죄, 마음속에 이루어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심각하시게 생각하시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한다. 너는 죽어. 내 인생은 파멸이야,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에이, 그런 일이 있어? 웃어버리고 뻔뻔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인의 삶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제 주석을 보면 여인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몸을 팔았다. 아니면 뭐 여인이 어떻게 해서 뭐 했다. 그런데 본문은요, 몸을 팔았다는 의미보다도 간음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모습 보고 계시나?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해도 누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속삭이면서 말하면서 당신만 알고 계세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낱말은 쭉 날아다니는 새가 듣고 반말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 보고 계시나? 아유, 하나님 어떤 데는 더 이게 더 폐역되면 날 용서하시겠지? 그런 마음까지도 먹는 거예요. 폐역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웬만한 일은 두려움 없이 합니다. 거짓말도 상시로 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모든 죄악들을 대범하게 행동하고 대범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그래난 듯이 또 잊어먹어요. 자, 우리가요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 인생이 바르게 살아간 모습으로 나타날까?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서라고 대범한 척 큰 소리 치지만은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뭐요? 양심의 가책을, 본문 나왔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토록은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속에는 양심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을 안 속이고 다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 이 중에 정말 나쁜 놈이 있다면 양심이 뭐 필요해서라고 돌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죠, 그죠? 제가 아는 권사님도 6개월마다, 요즘 3개월마다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피 검사를 하면은 권사님,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여사님은 무슨 병이 생길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조심한대. 음식도 조심하고. 또 그래서 또 3개월 후에 가면은 또 검사해서 무슨 병이 생길 그 있으면 조심한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죠? 건강해가지고 검사를 갔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암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검사에도 그게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검사하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저도 좀 피 맑게 하라고 뭐 오메가3도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운동도 하고 하루에 한 10분 20분씩 집에서 뜀박질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얼차려 이거 한다고 이것도 하고 막 아령도 하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열심히. 근데 암이 보통 그 몸에서 한 5년 동안 자란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증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어디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한 3년, 5년, 4년 동안에는 건강하게 막 살다가 한 5년 다 돼가면은 뭐 아프기 시작하는. 그때 가서 검사하면은 암말기입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이 뭐 1차 조기암 때 빨리 뗀다든지 치료를 해서 고치려고 그러죠. 자, 우리가 끄떡 안 하고 건강한 처럼 허거리고 살지만은 우리 몸에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암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 박사들 오면 뭐라 그럽니까? 웃으면은 암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웃음 박사를 와가지고 뭐 끌끌끌 깔깔깔 웃자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웃을 때마다 뭐라더라, 뭐 3년 젊어진다더라, 뭐 3일 젊어진다더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때요, 인상 쓰면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웃으면서 기뻐해야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더니 그분은요 130년을까지 사신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난 130년을 살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130년까지 살려면 건강해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차를 운행하고 저기 박근모 권사님 타시는데 그 어떤 분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한 80 좀 넘으신 분 같아요. 80한 2살 되신 분을 봤는데
권사님 오셔 하신 말씀이 92살이래. 오, 정정하시더라고요. 운동하고 막 운동하고 야, 92살까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양파를 많이 먹으면 좋다나 어쩐다. 나도 양파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도 또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지, 그죠? 그래서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그잖아. 월요일 날 가서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52살에. 안 믿기지, 안 믿기지. 큰 병이 없었어요. 단지 좋아요, 술을 많이 드시, 술. 그리고 이제 좀 혈압이 좀 높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막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 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참 건강한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는 허풍도 떨 수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은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은 이상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초기 암입니다, 1기 암입니다, 2기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여보시오, 좀 병원에 가서 좀 진단 좀 받으시오. 그래서 하도 안 가려고 해서 데려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3기 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막 성질을 내면서 아니 왜 나는 멀쩡한 나를 데려다가 검사 맡아가지고 진료 맡아가지고 3기 암이라는 말을 듣겠냐고 막 좀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이 말 써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건강하다고 좀 검사 맡으라고 데려갔는데 데려갔다고 성질 내면은 괜히 그냥 무한하잖아, 그죠?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에는 몰랐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전했냐고 막 성질을 내면은 괜히 복음을 전해놓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 받아야 돼요. 혹이 달렸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상을 알게 해줘서 살게 해야 됩니까? 안 알려주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야 됩니까? 당신이 어떻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변화가 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도 괜찮고 때로 미워하는 것도 괜찮은데 무관심. 뭘 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쁜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좀 아프면 병원 달려가서 진찰 받으려고 그러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가급적 최소화시켜보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 현대인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듣기 싫어요. 암이라는 진단받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은 암으로 덜컹 죽지 않고 치료의 기회를 줬을 때 치료하는 겁니다. 오늘 죄인이라 그랬으면은 오늘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래 왔을 때에 너는 죽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너를 사랑했으니 너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인을 안심시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고집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부르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는 이 찬양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부를 때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나이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열심과 내 건강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인이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멸망뿐이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짓을 하려고 여인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역사하고 나쁜 것을 일으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다. 아무리 악한 자가 나에게 역사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바뀌어서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할 때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자, 요한 8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생명길을 갖는, 생명의 빛을 얻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부셨단 말이죠. 구원은 여러분들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 것, 세상 쫓았던 것, 세상 죄가 무섭지 않았던 것, 그것을 쫓아갔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큰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건 다 잊어먹고, 지금 이 시간 이전에 그것을 다 잊어먹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용서받은 여인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놀라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둠이 밝아졌어요. 생명의 빛으로 밝아졌어요. 인생이 놀라게 변화가 됩니다. 그의 삶이 놀라게 변화가 돼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솟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맨날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맨날 누구 때문에 원망했던 삶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용서받은 여인, 용서받은 나,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나마다 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받은